부활을 체험한 전도자들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거짓이라면은 기독교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프랑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누가 이 돌을 옮겼는가. 이 책이 고전책인데 이분이 이 책을 지은 이유가 자기가 인생을 살고 마지막 여생을 보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보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나름대로 벌었던 경제를 교회에 드리고 이런 거 보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을 찾아보니까 십자가 부활인데 십자가에 죽는 거야. 하나님 아니라 죽을 수 있지만 부활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부활은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밝히기 위해서 3년 동안 자기가 배운 총지식과 또 자료를 수집해서 노력해서 연구해 본 결과 그 사람이 지은 책이 누가 이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가 예상했던 대로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의 서문에는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증거다라고 적어 놓았죠. 자, 그래서 부활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이니까요. 이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올 이유도 없고 예배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이런 이제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항상 되새겨야 됩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제7일 안식교 같은 단체들이 자꾸 날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건 별로 문제 안 되는데 간혹 이 미혹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간혹 생겨요. 불신자 가운데도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이거든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날이 12월 25일 또 우리 4월달 이렇게 둘째 주 이렇게 보통 정해져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도 부활절 이스터데이라 하죠. 이스터라는 것은 봄의 여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를 잘못 썼어요. 원래 부활이라는 단어는 resurrection인데 우리는 그냥 부활이라는 한 단어를 쓰는데 이제 영어권 쓰는 데는 이스터데이라고 이렇게 좀 사용을 합니다. 물론 좀 그런 거는 단어상 잘못된 건 맞는데 날짜를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공식적인 이제 종교가 되니까 이제 그때 제자들이 보니까 로마에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설날과 추석처럼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한 날이 태양절과 이 봄의 여신을 섬기는 날이거든요. 그게 이제 12월 25일이고 4월 둘째 주예요. 그날을 그걸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바꿔보자 한 겁니다. 어차피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제로 삼으니까 태양절 날짜를 없애버리고 그날을 예수님을 탄생한 성탄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봄의 여신을 섬기는 그 날짜를 바로 부활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설날 또 추석 이 날을 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만든 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날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짜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필요 없는 쓸데없는 고날을 지켜야 된다 이런 뭐 이상한 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미혹에 저와 여러분이 빠질 이유가 없고 또 혹시 그렇게 미혹에 빠진 분들에게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부활절의 유래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지식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은 먹고 마시고 또 사고 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직결되는 부분이지만 영적인 생명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첫 번째 통로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럼 불신자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걸 믿는 겁니다. 성경의 목적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건 모신다는 거죠. 그럼 모신다는 건 뭡니까? 그 이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운명을 해결하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 기도 따라하는 거 보고 영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영접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계시록 33장 20절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그게 성경의 첫 번째 주제고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했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적어 놓은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원죄죠, 원죄. 정확하게 하면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죄. 하나님 되려고 의도적으로 범죄한 죄.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전적으로, 영적인 유전으로 그대로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태어나 보니까 원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아니 태어나자마자 엉영이가 태어났는데 그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죄를 범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건데 진짜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인간보다 먼저 타락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존재, 사탄, 마귀, 그 졸개 귀신.
이 존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세상 권세를 움직인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치고 흔드는데 우리보다 비교가 안 되고 말도 안 될 만큼 강한 자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운명을 잡고 흔드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운명이에요. 죄와 죽음과 사단의 문제는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죠.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를 보고 구약에는 메시아, 히브리어죠. 신약에는 그리스도,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이죠.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리스도가 예수냐? 석가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마호메트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왜 이순신 장군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1번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언된 사건이요 역사적 사건인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나옵니다.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때 그걸 보고 성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후대에서 그걸 성경으로 채택을 한 거지. 그죠? 그래서 성경대로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무슨 머리를 써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내용을 적어가지고 원리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6,000년의 구약의 역사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죽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선지자들을 세워가면서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각 시대마다 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 36절 38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지극히 큰 자가 나올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메시아가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올 거다. 라고 나타났죠. 마태복음 1장 29절에 2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되니까 그 남편인 요셉이 아직 잠자리도 가지지 못했는데 아내가 임신하니까 그 임신한 아내를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그때 천사가 나와서 말했죠.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에는 3년을 보내셨습니다. 소수의 제자를 키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음을 구약은 예언을 했어요. 1번에 2번이죠.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4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부활을 예언했어요. 그 부활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번에 4번 뭡니까? 예, 승천을 약속했고 사실상 제자들 보는 앞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어요. 천사들이 직접 알려줬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안 믿어버리면 성경을 거짓말로 가르치면 대화가 안 돼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요, 논쟁을 하고 논증을 할 때에 기준을 어디 두냐니까 성경에 둡니다. 성경은 가짜다 이렇게 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할 수 없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라서 그래요. 성경은 전혀 무효하다. 오점이 없다. 전혀 틀리지 않다. 100% 완벽한 진리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상대에게 설득을 한다거나 논쟁을 한다거나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요, 성경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성경의 말씀대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내용을 믿고 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불신자에게도 전해지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갈급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자, 2번이에요. 자, 부활의 이 축복을 직접 본 제자들. 자, 그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충격받는 일들이 간혹 생기죠. 충격받는 일이 생기면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만약 잊었다. 그럼 그건 사실 충격받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못 잊습니다. 큰 상처로 충격받았다. 못 잊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거는 잊지는 못해요. 그게 내한테 문제는 안 될지 몰라도 잊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큰 충격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큰 기쁨으로도 충격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절대로 못 잊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계기로 예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극한 상황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 잊어요. 은혜기도 하지만 굳이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그거는 큰 은혜죠. 큰 기쁨인데 잊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얘기했지만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르다 동생인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사실상. 왜? 그 말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또 안 벌어질 거라고 나름대로 자기 체면에 제자들은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고,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욕 한 방 얻어먹고 나서는 말을 못 하겠고,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라고. 벌어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럴 일이 없을 거야. 괜찮아. 예수님 누군데 말이야. 죽으라도 살리는 능력이신 분인데. 그런 일이 없어. 스스로 체면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빠져 있었어요, 사실상. 근데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끌려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습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분명히 자기가 생각했다면 그런 실수 안 해요. 근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끌려갔다는 게 너무 충격이고, 아무 능력 없이 두드려 맞고 있다는 것도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게 일종의
야, 너 예수 제자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 부인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욕을 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저주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충격인 겁니다. 본인이 그 내용 한 것도 충격이겠지만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이 잡혀간 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멘붕이 온 겁니다. 말 그대로요. 근데 사람은 부활하셨네 진짜로. 아니, 그렇게 부활할 걸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린 거 진짜 보고도 안 믿었어요. 진짜 약속대로 부활한 겁니다. 이거는 또 다른 충격입니다. 이건 180도 상처의 충격이 아니라 기쁨의 충격이 온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믿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할 일도 별로 없었을 거고, 부활했으면 당연히 한다고 가르치지 않냐, 그럼 뭐가 그래 대단한 거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안 믿은 거예요. 전혀 죽는 것도 안 믿었고 부활할 것도 안 믿은 거예요. 둘 다 충격인 거예요. 가끔요 저와 여러분 불신앙 같은 거 하잖아요. 불신앙도 도움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보이는 증거를 주면은 갑자기 진짜 그렇게 입이 툭 튀어나와 있다가 쏙 들어가 버려요. 이런 것도 은혜죠. 그래서 뭐 불신앙도 큰 믿음 가지는데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뭐 그렇다고 굳이 그 불신앙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2분의 1번이에요. 언약 예배에 집중하게 만드셨어요. 성경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언약 예배 집중이라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일만큼이라도요, 언약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일찍 나오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는 요 시간이지만 말씀 듣기 전이 중요해요. 듣고 난 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짧은 시간에 그 말씀만큼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가능하면 쓸 필요도 있어요. 쓰다 보면은요, 중요한 어떤 내한테 주는 메시지가요, 머리에 딱 박혀버려요. 제가 설교를 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돌려줘도 여러분 100번, 1000번 들어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게 남지 않아요, 머릿속에 여러분이. 남는 거는 몇 가지입니다. 나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걸 못 잡아버리면은, 뭐 설교가 아무리 많이 듣고 뭐 보관해놓고 중요한 사람들 설교 많이 보관해놓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의미 없어요. 내게 준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여러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만이라도 집중하시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예배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를 통해서 내게 주는 메시지. 말씀의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해 버렸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될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모인 제자들이 120명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2번에 2번이죠. 언약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언약 기도 집중이라고 합니다. 함께하는 언약 기도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는요, 제가 설교를 가능한 짧게 하고, 설교라기보다는 좀 간증을 하고, 녹화도 할 필요도 없고, 기도한 시간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주일만큼이라도 기도하세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합심 기도는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걸 합심 기도라고 하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고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 안 벌어져요. 꼭 아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모여야 돼요. 그 이유 모르면은요, 혼자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모여라 했습니까? 성령 충만 주겠다는 거예요. 한 거예요. 증인 될 거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거 붙잡고 모였다니까요. 혼자 기도하면 그러면은 성령 충만 안 임하고 증인 안 됩니까? 그 말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그죠? 성령대로 가셔야 돼요. 혼자는 있을 때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고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함께 모일 때 진짜 일어납니다. 뭘 기대하면서요? 성령의 역사를. 뭘 기대하면서요? 증인될 것을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번에 3번이죠. 오순절 날에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기적이 언약 현장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지금 성전에 모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 있으면 지금 어떤 병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사실 예루살렘에만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우글우글거리고 대제사장과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모여있다니까요. 왜 모였습니까? 잡혀 죽으려고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 했잖아요. 거기에 성령 충만 주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증인대도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인 겁니다. 언약 현장 집중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교회의 현장, 내가 있는 업의 현장, 내가 있는 가정의 현장.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 충만 주겠다. 여기에서 너를 증인 삼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장소가 언약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언약 현장에 대한 집중을 의미합니다. 막 현장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곳이 하나님 나를 사람들 살리라고 부른 곳이구나. 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일 소풍을 간다? 기대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간만에 가족도 한가 외식을 한다?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그럽니다. 기도 집중은 달라요. 현장 집중은 딴 게 아닙니다. 이 사탄이 새끼야, 이 씨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 보고 현장 집중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라이라 그런 거고요. 그게 무슨 현장 집중입니까? 현장 집중, 하나님의 성령 역사 일날 거는 약속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일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 현장 집중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자꾸 하는데, 아닙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기대하세요. 무슨 기대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게 할 것이다. 기대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업의 현장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과 제자를 찾도록 하실 것이다. 붙이실 것이다. 기대하시라니까요. 이 교회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 많은 새 가족들이 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시라니까요. 되겠냐? 그렇죠. 그걸 보고 마귀 현장이라고 합니다. 언약 현장이 아니고. 왜?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 현장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지.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을 왜 들어갑니까? 같은 현장인데. 같은 현장인데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꿔버리면요. 언약 현장이 되는데. 그래서 불신앙이 보면 마귀 현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모양이라서 이 모양이 어떤 건데요? 이 모양이 어떤 건 저 모양은 어떤 겁니까? 내가 불신앙이 많아서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만 불신앙이 있습니까? 다이지. 내가 원래 좀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겸손하지 못해서
성결하지 못해서, 지은 죄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그래 따지면은요, 여기 있는 사람뿐만 지구상에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당장 다 지옥 가버려야 돼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한테 뭘 기대합니까? 저와 여러분한테는 기대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그리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때입니다. 세 번째요. 부활을 체험한 전도자들의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증인에 대한 축복을 받았으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가 일어났고 현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뭐 바뀌냐? 운명이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운명 안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운명 바꾸셔야 돼요. 나이가 아무리 많다. 운명 바꿔야지 여러분 후대도 운명이 바뀌어져요.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게 운명이잖아요. 그게 불신자의 운명이잖아요.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받아도 불신자처럼 사단의 노예로 살아간다니까요. 이 약속을 기대했던 이 120명 성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3번의 1번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버려요. 자,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 없는 전도의 문도 없어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성령의 충만과 전도의 문은 함께 열립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이거 가지고 또 사람 방언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닌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때 하늘에 천사들이 막 모여가지고 빛이 나고 이래도 되는데, 그죠? 위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져도 괜찮은데, 금덩어리 떨어지면 머리 아프니까 다이아몬드가 떨어져도 괜찮은데, 왜 방언이 일어났냐 말이에요, 그때. 성령 역사를 할 때.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방언이 몇 개냐? 15개밖에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나있냐?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겁니다. 그 나라의 개수를 세었는데 15나라예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다. 유대인들은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히브리어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고향이 있잖아요. 태어난 거.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본래 고향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당신들이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느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걸 보고 전도의 접촉 포인트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 전도할까? 그런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접촉 포인트가 만들어져요. 그 만들어질 때 계기가 뭐냐? 상대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내가 마음문 열려가지고 전도 안 돼요. 그죠? 구원받을 사람이 마음문이 열려야지. 내가 마음문이 열려있지. 상대가 마음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포인트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십니다. 성령 충만 임하면요. 이러니까 이 3번, 2번 뭡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아무도 베드로 말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일러가지고 야,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전부 다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120명의 제자들 중에 대표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얘기한 겁니다. 모두가 들으려고 집중하는 그 시간표에 일어나서 얘기한 거예요. 쉬운 거죠. 여러분 얘기를 듣겠다는데 굳이 얘기하는 게 어렵지. 여러분 얘기를 안 듣겠다는데 얘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듣겠다는데 얘기하는 거 안 하는 것도 더 어려운 거예요. 듣겠다는데 얘기하기 쉽잖아요. 듣고 싶다고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 얘기했습니까? 요엘서 말씀하고요. 다윈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 내용을 쭉 하면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뭘 얘기했냐. 아니 지금 성령 충만 이런 거 요엘서 이미 예언된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것이고 너희 청년들이 미래를 볼 것이라는 거 이미 예언된 거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너희가 예수를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지 않느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지 않느냐. 그 얘기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게 왜 내 탓인데? 내가 박았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역사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핀잔을 준 거잖아요. 너희들 못 박았다, 인것들아. 네가 죽였지 않냐? 네 살인자이지 않냐? 이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 역사를 할 때 여러분이 이상한 얘기를 해도요. 상대를 조금 화나게 만드는 일을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상대는 화 안 나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일이 벌어집니다. 갈급한 사람은 여러분의 인격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품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좀 있냐 없냐 이런 거 안 봅니다. 여러분이 좀 성실하냐 게으르냐 이런 거 안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쉽게 얘기해서 회개해라, 세례 받아라, 제산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대단한 얘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따라하면서 3년 동안 들은 얘기 그냥 잠깐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에 세례를 받으며 신도의 수가 옛날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구원의 역사와 제자가 일어나게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역사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체험한 전도자들이 어떤 일을 벌어졌는지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2022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뭡니까? 주일 말만 언약에 집중하시면 돼요. 언약 기도에 집중하시면 돼요. 언약 현장을 기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도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영광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현장에 적용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전도자들의 전도의 응답들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